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평온이 찾아들고 전쟁이 그치고 블레셋이 쳐들어주도 못하고 또 언약궤도 되찾아오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사무엘이 누구냐? 남은 자예요. 사무엘은 남은 자였다. 또한 남는 자가 돼요. 남는 자는 남을 자가 되고요. 남을 자는 남길 자가 돼요. 그 정도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은 그게 아니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딱 보면은요, 여러분들 먼저 서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숨겨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 이건 하나님이 다 숨겨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구원받은 자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불신자는 알아도 말이죠, 저게 진짜 하나님으로 온 건가 의심을 하고 모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온전히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할 것은요, 나에게 뭐가 있느냐?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어요. 나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다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뭘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라왔던 세월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뭘까? 이걸 한번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숨겨놓은 것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빨리 찾으면은 빛을 빨리 보고 응답도 빨리 받고 또 뿐만 아니라 성공을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늦게 발견하면은 늦게 발견한 만큼 고생을 하고 또 힘들어지고 모든 것이 막 꼬이게 되고 그럴 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말이죠, 이 전무만 하나님의 축복을 나이 많아가지고 늙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줬었구나 하는 걸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뭘까? 반드시 다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말이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느냐? 사람을 만나게 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만나게 해요. 만남도 이루어지고 또 어떤 일도 하게 만들어요. 근데 만남을 통해서 뭐 하느냐? 뭔가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사람을 만나게 할 때가 참 많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말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 쪽으로 옮겨왔어요. 아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말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으면은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한숨을 좀 푹푹 쉴 만한 그런 위치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쪽으로 딱 왔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부부가 왔는데 저 로마에서 완전히 쫓겨나가지고 아굴라 부부가 왔거든요. 그래서 터덜 고린도에서 서로 어비 같음으로 만났다 그랬어요. 어비 같다고 만났다 얘기를 딱 해보니까 뭐가 통하거든요. 옛날에 저 마가다락방에서도 있었던 사람인 것을 발견이 되고, 또 바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었구나 이거 발견이 되고,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뭐 하느냐? 정말로 이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뭔가,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이걸 누리면서 말이죠,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일 하나 딱 본다면요, 요셉 같은 경우도 한번 봐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하다 그랬겠느냐면은 노예로 있다가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노예 일을 하면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했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보면은 나에게만 있는 이 중요한 것들, 이걸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다면 뭐냐면요, 여러분 잘 한번 봐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 탤런트라 그래요. 근데 이 탤런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천재성이 있어요. 천재성, 이걸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탤런트가 있다니까, 천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대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고 신자들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날 창조하시자마자 이 세 가지를 나에게도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전무후무한 축복이 뭔가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진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참으로 여러분들 항상 뭐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경은 미스바 운동인데, 미스바 운동은 결과로 일어난 거고요. 그 전에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해가지고 사무엘을 낳았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세 가지를 바라봤던 한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부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오늘 그걸 좀 보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요, 이 한나를 한번 봐봅시다. 한나는 누구죠? 사무엘의 엄마잖아요. 사무엘이 엄마란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엄마는 처음부터가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요걸 잘했어요. 틀린 게도 요걸 잘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한나예요. 그러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이 딱 있었는데 혼자 결혼을 엘가나하고 했던가 봐요, 한나가. 근데 아기를 못 낳아. 그러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또 두 번째 마누라를 엘가나가 얻어요. 그때는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결혼 뭡니까, 데려왔던 분인나를 통해서는 자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결혼했던 한나는 아기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될 게, 뭐가 안 된다고 없다고 해도 말이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딱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그러니까 한나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랬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나는 처음부터 말이죠, 왜 분인나에게는 아들을 주시고 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왜 분인나에게는 자식을 주면서 나에게는 안 줍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자, 근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내가 이렇게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뭘 깨달았느냐, 두 번째 보니까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나시린의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시린의 기도. 나시린의 기도는 뭐냐, 나시린은 바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서약을 해가지고 그걸 지키겠다고 구별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돌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나시린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 자식을 주시면은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자식을 좀 달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대적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엘리라는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완전히 썩고 병들었다고도 보시면 돼요. 제사장이 썩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이때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은 뭐 했느냐? 보니까는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있었단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의 전 문설주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니까는요. 정말로 제사장의 직무를 망각을 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또 자식들이 잘못돼도 나무라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렇게 같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이런 시대 말이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시린의 기도를 깨닫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틀린 기도는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나시린의 기도를 계속 하다가 드디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자식을 주잖아요. 자식을 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3일상 2장 1절에서 10절에 딱 보니까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한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응답이 오면은 또 틀어지잖아요. 기도는 기도고 또 내 행동은 또 행동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줬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앞에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반석이 되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자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한번 봐봐요. 나신의 기도를 따가고 했더니 하나님 2장 1절에 보니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요게 24기도예요. 나신에 조금 더 적고 한번 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이게 24기도가 되잖아요. 그렇다 딱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줬어요. 사무엘 주니까 사무엘장 2장 1절에 딱 보니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4 기도하면은 25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25시에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말이죠. 자, 응답 오고 난 다음에 또 문제예요. 한나가 사무엘 어머니인데 이러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네 번째 사무엘상 2장 11절로 21절에 보니까 사무엘 낳고 나서 젖을 떼면서 말이죠. 어떡합니까? 그저 하나님께 바쳐버려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진짜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며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겠나이다. 날씬의 기도를 하고 난 그대로 실천하는 사무엘을 여기서 한나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 세 가지가 참 중요해요. 하나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여러분들 반드시 주셔요. 또 하나님의 절대교회 만남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이 천재성은 반드시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어린 17살이나 됐겠어요. 근데 그런 젊은 사람이 집안이 완전히 작곡가 집안이래요. 그 사람도 그 아버지도 작곡가고 음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소녀가 막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어떤 부잣집에 갔었는가 봐요. 뭐 무슨 일로 갔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부잣집에 갔는데 그 집에 뭐가 있느냐, 너무나도 훌륭한 그랜드 피아노가 오르간이 있었는가 봐요. 오르간이 있었는데 그 오르간을 보고는 만지려고 말이죠. 참 멋있다 하면서 만지려고 하니까 옆에서 못 만지게,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오르간이 가까이 가니까 그 집 주인이 말이죠. 한번 쳐볼래? 그래가지고 오르간을 쳐보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음악성이 대단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음악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사람의 음악성을 살려줘가지고 오르간을 배우게 만들어주고 그랬대요. 근데 아버지는 이 소년이 말이죠. 음악가가 되는 원칙 안 하고 음악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 그랬대. 너는 법률가가 되라 그랬대. 근데 이 주인이 말이죠. 부잣집 주인이 이 소년의 음악성을 발견하고는 오르간을 가르치면서 공부시켜줬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핸델 같은 사람이에요. 핸델은 할렐루야 이러면서 할렐루야 부활절에 부르는 찬양 있죠. 할렐루야 부르는 거. 그걸 지었던 사람이 핸델이에요. 게다가 또 메시아라고는 유명한 곡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일생을 메시아를 통해서 부르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핸델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메시아 할렐루야 이런 곡.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발견해 주는데 부모가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앞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한 소녀가 있어요. 부모는 쟤는 이제 틀렸다 이거예요.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그냥 내팽겨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내팽겨놓는 게 나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사람은 왔던 보모, 가정교사는 그게 아니래. 분명히 쟤에게 뭔가 있대. 요걸 딱 본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딱 보는 거예요. 세 가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계속 싫다는 거 때로는 억지로 가르치고 기도하며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줬어요. 나중에 박사까지 됐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헬렌 켈러잖아요. 그렇게 가정교사로 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셀리반이라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세 가지를 딱 발견하면은 성경적인 축복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려요. 하나님께 내려놓고 어떤 일을 계속 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남겨놨어요. 꼭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나에게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어. 다른 사람 없는 나에게만 주신 게 있어. 이걸 믿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탤런트.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천재성. 이걸 분명히 주신 거 있다. 그럼 내게만 있는 거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24 기도하다가 25의 축복을 나는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중요한 절대적인 계획을 이룰 것이다.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딱 일어나면서 한나가 말이죠. 중요한 역사를 여기서 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이 될 것은 사무엘이 말이죠. 사무엘이 나중에 진짜 사무엘을 아까 뭐라 그랬죠? 나와가지고 성전에다가 갖다 바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 이전에 그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거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도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한나가 붙잡은 것은 하나님 주신 언약, 이걸 딱 붙잡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내 자녀들 내가 마음대로 키우고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세 가지를 딱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드디어 우리 사무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말이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데요. 한나가 기도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기도로 낳았는데 사무엘이 성장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이죠. 어려서부터 나실인의 서약 아니면은 언약 요걸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산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아, 엄마는 나실인의 기도를 이렇게 해갖고 날 교회에다 갖다 바쳤단 말이에요. 기도 속에서 이게 다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엄마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별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날 교회로 갖다 바쳤구나. 이런 걸 알고 자라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하지만은 이 나중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무엘이 어디서 자랐다고요? 언약궤 옆에서 자라났다니까. 언약궤의 중요한 건 언약이라 그랬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딱 깨닫는 거예요. 언약은 여러분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게 메시아 언약을 딱 붙잡고 언약궤 옆에서 잠자고 언약궤 옆에서 모든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썩고 병들었어도 그걸 따라간 게 아니라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무엘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나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무엘이에요. 한나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 언약궤 옆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만 있는 전무후무한 축복, 또 사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회를 이루어주고, 또 우리 후대들이죠. 후대들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저 사람에게도 저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시는 천재성이 있구나, 탤런트가 있구나, 이걸 딱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자라는데 나중에 보니까는요, 성전에서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처음에는 저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빨리 쫓아가서 엘리한테 가면은 자기가 부른 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야. 나중에는 그래도 엘리잖아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음성을 들리거들랑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바로 엘리 집안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그런 계시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이 뭡니까? 계시를 여기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이때부터 말이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이때 이 계시를 받고 난 사무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구별된 사람, 세상과 똑같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중요해요. 나시린 세약이라 특별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도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요 속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도 나신의 서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사무엘상 3장.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런 축복을 여기서 받게 된 걸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24기도 또 25의 응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무엘이 똑같이 돼요. 나실인, 그러니까 한나처럼 여기서도 똑같이 말이 24기도가 이루어져요. 봐봐요. 사무엘도 똑같잖아요. 요 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25의 응답 뭡니까? 25의 응답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이 말했던 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25응답 아니고 뭐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영광을 돌리는 누굽니까? 사무엘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이 무슨 일을 했느냐? 사무엘이 업적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이 대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업적을 보면요, 한마디로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념비적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니, 언약궤가 말이죠, 계속해서 떠돌아 기란 여아림이라 했는데 블레셋에 완전히 그 땅으로 들어가지고 돌아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이나 여기 1절 2절에도 나오잖아요. 20년 동안이나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언약궤가 그렇게도 힘들게끔 다른 나라에 와 있을 정도로 말이죠, 고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를 회복하는 사무엘이 일이 일어나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자,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전쟁만 있었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그러니까는 이런 걸 딱 보면 뭡니까? 정말로 말이죠, 사무엘 때문에 되어졌던 일들이에요.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는 게 뭐냐면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내느냐? 유명한 다윗 같은 사람을 찾아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될 만큼 후대를 준비시킨다 이 말이에요. 후대를.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없었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고, 후대를 위해서 사울 왕을 예비해놨다. 이게 바로 25세의 축복 아니고 뭐예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는 많은 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나하고 사무엘하고 사무엘 했던 일, 언약궤를 회복한 모든 게 다 이 속에 답이 다 들어있고요. 블레셋이 쳐들어 못한다는 건 사단의 역사를 깨트린다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 일어난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후대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다윗 같은 사람을 후대로 우리에게도 보내주셔서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사무엘 업적을 쭉 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어딥니까? 19절에 보니까 19장이 아니고 어딥니까? 7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죠.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투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여 버리고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서부터 미스바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부 다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던 게 바로, 그러니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게 말이죠.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뭐 했느냐. 전부 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 바알은요, 농경 신이에요. 바알을 섬기면은 먹을 것은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아스타는 여신이에요. 여신을 섬기는 일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우상을 제버려야 될 줄은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사무엘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상을 완전히 깨트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미스바 운동이에요. 미스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라. 온 백성에게 잘못된 걸 지적하면서 이 모든 걸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사무엘을 통해서는 미스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시대를 먼저 보면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틀리게 가고 있는 것인가 이걸 바라보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쭉 보시면서 뭘 봐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말이죠. 내가 누구냐?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수시로 문제가 막 찾아들고 문제 왔을 때는 답을 봐야 되거든요. 아까도 어떤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둘이서 치고받고 싸우는 하이더라도 답은 반대편에 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사람한테 뭐라는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는 구루터기라 그랬죠.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라 그랬죠. 남은 자는 얼마나 있으면 남는 자가 돼요. 남는 자는 조금 지나가다 보면은 남을 자가 돼요. 남을 자는 남길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자 요 속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남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순례자예요. 순례자. 어디를 가든지 기도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기도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게 순례자예요. 여러분들 기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미스바 운동할 때 사무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순절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은 뭐 했느냐? 정복자였다니까. 어떤 정복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는 정복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문제 다 끝나고 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무엘이 붙잡았던 건 뭘 붙잡았느냐? 언약이잖아요. 언약.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구나.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약이라는 그 자체를 딱 붙잡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나시린의 서약을 주실 줄 알고 말이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만이 최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도 우리 박상희 권사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복음에 다른 답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걸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걸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내가 만나게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 또 내게 벌어지는 일들,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걸 붙잡는 거예요. 또 후대를 보면서 여기에는 저 아이에게도 저분에게도 하나님의
뭡니까? 탤런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재성이 다 있구나. 저 사람에게도 있을 거야. 뭔가 분명히 뭐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 이걸 보는 거. 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면은 미스바 운동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것에 빠져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사무엘과 그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24시 기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셔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기도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나시린의 서약 사무엘입니다. 구별된 것을 딱 붙잡고 끝까지 나갔던 사무엘이었어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사무엘이 붙잡았던 그 언약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머니 한나가 붙잡았던 그 언약 우리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틀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25세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후대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